성추문으로 얼룩진 시대 상황을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끝까지 발뺌을 하며 거짓말하다가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인하고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이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왜 뻔뻔스럽게 거짓을 입에 달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순간 실수라고 또 욕망에 절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지도층에 있으면서 추문을 일으킨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숨기려다가 그리고 또 버티다가 그런 불행한 결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삶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더불어 이 세상 속에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혹 방기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구별되고 조금은 더 정결하고 조금은 더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도록 그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서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으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올바른 길, 고정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밝히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 배경은 이러한데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도 목욕하는 한 여인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지켜보다가 욕정이 생겨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단이 난 거죠. 엄밀히 저지른 일인데 이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잔꾀를 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하룻밤 지내라고 합니다. 동침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야는 왕의 명이 있었지만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버려두고 집에 갈 수 없노라고 밖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되돌아갔습니다. 꾀를 내었지만 다윗의 꾀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더 악한 꾀를 냅니다.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야를 격전지인 전쟁터로 보내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왕이 대장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압이 격전지로 우리야를 보내서
싸움 중에 우리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 삼습니다. 완전 범죄 같잖아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에게 당신은 간음한 자다, 당신은 살인자다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는 순간에 변명하거나 책임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꼬꾸라지듯이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공경에 처해 있는 이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한 것 아니에요. 자신의 이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습니다. 뿐 아니라 7절 말씀에도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말씀에도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이 짧은 오늘 본문 속에 수차례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주께 고하고 죄의 용서를 간절하게 또 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다윗은 지금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주께 용서를 구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보더라도요 이 짧은 본문 속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지어주소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 죄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며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나의 죄요, 나의 잘못이라 고백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좀 잘못했다 생각될 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뭔가 실수한 것 같고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회개하고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언제인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죄의 문제로 걸림이 되었을 때, 함께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내게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심령일 때는 결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삶의 회복은 주어지지 않고요 내 삶의 새로운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이 용서를 구하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회개가 우리에게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출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혼돈에 빠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조금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은 누구누구의 탓입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 나라 국정을 이런 상태로 이끌어서 이런 난장판이 되게 한 것은 위정자들의 잘못이지 여당과 야당의 권력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다른 무리들이 저지른 죄인데, 그런 잘못인데 왜 내가 그 문제를 품고 회개해야 되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할 말, 변명할 말, 핑계할 거리들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요, 이 시대상 속에서 이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우리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랬니? 왜 기도하면서 내게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니? 눈물을 뿌려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내게 메어 달리지 왜 그러지 않았니? 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몫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박하고 통회하며 주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양한 그룹의 기도 모임에서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내고 또 기도를 인도해온 전데요, 그때 정말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말고 나의 진심으로 주님께 외쳐 부르짖었는가? 예스가 잘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있어서 한 달에 몇 차례나 또 새벽마다 제가 설교하면서 교우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세상 속에 바르게 사십시다. 바른 그리스도인 살아야 세상이 밝아지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런 제가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예라고 답할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열심히 씨름하며 산 것은 분명해요. 어쩌면 철저하게 살려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베스트는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너 잘 살아왔니? 바르게 살았니? 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 예라고 답할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더 진중하게, 더 고민하면서, 더 진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은 믿는 자의 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 리더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묻고 답을 구해야 되거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묻고 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소홀했다는 거죠.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우리에게 자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개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신이 주께만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잖아요. 다윗이 지금 죽게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간음했으니까 밧세바에게 잘못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또 목숨 걸고 전쟁터나 전쟁 중인 군사들은 나 몰라 하고 왕궁 거닐다가 한 여인을 간음했으니까 군사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죽게만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을,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지금 이 간청이, 절절한 간구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질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는데 한순간에 잠시 눈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별로 죄의식도 갖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잘 살았습니다. 밧세바를 아내 삼고 뭐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본질적인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이르렀다면요, 자신이 죄를 지은,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분명히 자기 체험이 있다면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스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의 체험을 한 그 은혜가 있는데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대상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지 않겠는가? 그건 당연히 그 스텝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나 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소리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라면 당연하게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지경이 된 이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절절하게 주님께 주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지경이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때 이 나라 민족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내일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 민족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깨침이 됐을 때요, 바로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때로 관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합니다.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노라고. 자신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 가는 사람은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자신 죄가 많아 교회 가지 못하겠다고 말들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죄를 깨쳤어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뉘우치긴 하는데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죄는요, 깨침이 됐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함입니다. 회개함.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침이 되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 내 삶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요, 모른 척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깨쳐졌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창피함을 가슴에 그대로 안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다시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리기를, 주의 긍휼하심이 내리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두려워서 떠나고 싶어져요. 하나님 외면하고 싶어요.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고 세상을 붙하며 세상과 함께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든다는 것은요, 주의 자비가 내리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길,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동력자들 붙여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니엘 같은 좋은 지혜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묻고 답을 찾아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가 나 자신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지만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며 자기 고백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멈칫하지 마시고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길, 정말 진정으로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 품고 진정 통일하는 리더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오늘의 이 위기상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세상 속에 살아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힘든 시대 상황을 잘 이겨내고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